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여, 한날을 허락하시고 생명 주셨사오니 이 한날에 필요한 지혜와 용기와 능력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을 깨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소원과 마음의 간구를 아렵니다. 주여 들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강건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기도, 간절한 기도 위에 주여 응답하시옵소서. 아들을 위한, 딸내를 위한 오랜 기도가 있습니다. 이 시간을 깨워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기도가 있습니다. 자녀된 이들의, 온 식구들의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연약한 가운데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가족이기에 애달픈 마음으로 간구할 때 주여 친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9장입니다. 찬송가 559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찬송가 559장입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의 의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소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들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어레제 고마워라 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예라는 온색과 예 둘러서 먹고 마셔 그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어레제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마태복음 2장 13절로 1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로 15절 신약성경 2면입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로 1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복한 가정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아침 신문에서 가족에 관한 나란히 실린 기사를 보았습니다. 하나는 결혼 75주년을 맞은 카터 미국 전 대통령에 관한 것이고, 하나는 62년 전 길 잃은 4살 동생을 두 오빠가 만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과 부인 로잘린 여사는 1946년 7월 7일 오늘이죠. 고향인 조지아주 플레인스의 작은 예배당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당시 카터 전 대통령은 21살로 해군 사관학교를 막 졸업한 초급 장교였고, 로잘린 여사는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18살 아가씨였습니다. 두 사람은 오늘 결혼 75주년을 맞습니다. 카터 전 대통령은 올해 96세이고 로잘린 여사는 93세입니다. 75년 동안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함께 했습니다. 남편이 조지아 주지사로 또 대통령직을 지낼 때 부인이 힘껏 내조했습니다. 2015년 카터 전 대통령이 암 투병할 때, 그리고 완쾌될 때도 함께 했습니다. 이들은 지금도 고향인 프레인스에서 그 교회를 섬기며 또 서로에게 버팀목을 삼으며 살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야기는 1959년 4살이던 명숙이라는 아이가 2살 위에 오빠를 따라 마을을 나섰다가 오빠를 놓치고 길을 잃었습니다. 어린 명숙은 끝내 가족을 찾지 못한 채 보육원을 다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했고, 그 후 입양돼 성인이 됐습니다. 동생을 챙기지 못한 둘째 오빠는 평생을 죄책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가족을 찾기 위한 백방의 노력을 하던 명숙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며 유전자 정보를 등록했는데 이것이 주요했습니다. 캐나다에 거주하던 둘째 오빠 역시 유전자 등록을 해두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의 유전자가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고, 아울러 국내에 살고 있던 큰 오빠와도 자연스럽게 연락이 닿았습니다. 길을 잃은 지 62년 만의 상봉인데 이미 부모님과 막내 동생은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그래도 잃어버린 가족을 만난 기쁨에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예수님을 담는 성품 7월의 주제는 유용성입니다. 예수님을 담는 성품으로서 유용성은 내가 섬기는 사람의 뜻을 따라 내 일정과 우선순위를 양보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누구를 섬길지를 정해야 합니다. 언제든지 섬길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소주제, 남보다 가족을 먼저 섬겨야 한다. 남보다 가족을 먼저 섬겨야 한다. 헤롯 왕 때에 예수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 나셨지요. 그런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말합니다. 유대 베들레헴에 나셨는데 박사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말하지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십니까?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헤롯은 이 말을 듣고 당황하였고 온 예루살렘 사람들도 그와 함께 당황하였습니다. 왕은 백성의 대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에게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실지를 물었습니다. 그들이 왕에게 대답합니다.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너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가운데서 아주 작지 않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니 그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그때 헤롯은 그 박사들을 가만히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캐 물었지요.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말하였지요. 가서 그 아이를 샅샅이 찾아보시오. 찾거든 나에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할 생각이요. 그들은 왕의 말을 듣고 떠났습니다. 그들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아 다른 길로 자기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한참 후 헤롯은 박사들이 사라진 것을 알고 몹시 진노하였습니다. 사람들을 보내어 그 박사들에게 알아본 때를 기준으로 베들레헴과 그 가까운 온 지역에 사는 2살짜리로부터 그 아래의 사내 아이를 모조리 죽였습니다. 그런데 아기 예수님은 어떻게 그 위기를 넘기게 되었습니까? 오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천사가 요셉에게 아기를 데리고 피하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의 가문에 속한 요셉은 마리아와 결혼하기로 약속하였는데 어느 날 마리아가 임신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요. 깨끗하게 끝을 내려고 하였는데 천사의 지시를 받고 호적우를 빌미로 고향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결과적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탄생하리라는 말씀을 이루는데 요셉은 참여했습니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그들을 방문하여 아기에게 엎드려 절하고 보물상자를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참으로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박사들이 돌아가자마자 다시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 말합니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하니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리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해줄 때까지 거기 있어라. 천사의 말은 매우 단호하였습니다. 일어나라, 데리고 가라, 피하라, 있으라. 명령형의 동사가 4개나 사용되었습니다. 단호한 의지로 생생하고도 분명하게 말한 것입니다. 요셉이 반드시 그 말에 순종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없이 속히 실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천사의 명령을 받은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14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요셉이 아기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났습니다. 요셉은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일어나라고 하자 요셉은 일어났습니다. 데리고 가라고 하자 데리고 갔습니다. 피하라고 하였으니 피신하였습니다. 요셉은 천사의 명령을 문자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그 밤에 즉각적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이는 헤롯의 눈을 피하기 위함인 동시에 아기 예수님의 생명이 위험에 처한 위급한 상황을 맞아 잠시도 지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서 애굽 국경까지의 직선거리가 400여리나 됩니다. 신속히 헤롯의 소나기를 벗어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애굽 국경에서 유대인들의 집단을 이루고 있었던 나일강 언저리까지 다시 800여리를 더 가야 했습니다. 당시 헤롯의 학정을 피하여 나일강 언저리에 모여 사는 유대인들이 100만 명가량이었다고 합니다. 베들레헴에서 나일강 언저리에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곳까지 총 1200리의 길입니다. 그 중간에는 오늘날에도 이집트 반군들이 활동하고 있는 시나이 반도가 넓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고 교통수단도 전혀 발달하지 않았던 열악한 상황에서 아기와 어머니 마리아를 데리고 여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여행하였던 이유와 요셉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15절,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데 요셉이 참여하였습니다. 요셉은 천사의 말에 철저하게 순종하였지요. 헤롯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시켜 말씀하신 바 내가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라는 호세아 선지자가 말한 것을 이루려는 것입니다. 사실 호세아 선지자가 말한 것은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 출애굽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였던 과거의 사건을 아기 예수님께서 다시 경험했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아기와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까지 갔다 돌아온 요셉의 섬김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쓰임 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족을 위하여 말없이 순종한 가장으로서의 요셉이 있었기에 이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요셉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그 일을 이루셨을 것입니다. 요셉이 순종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다른 사람을 통하여 이루십니다. 그러나 요셉이 자신의 가족을 위하여 수고함으로 요셉이 복을 받은 것이지요.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요셉이 참여한 것입니다. 가족을 위한 섬김도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유용성이란 한마디로 필요로 하는 곳에 쓸만하게 되는 것이지요. 어떤 일을 남보다 더 잘하는 능력인 유능과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남들보다 잘하지 못해도 사명으로 알고 섬기는 것입니다. 가족을 챙기는 섬김은 인간의 본성에 해당하는 것이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되어지기 때문이지요. 가족을 잘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가족을 잘 섬긴다는 것은 마치 신앙과 위배되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통로로 가족을 위한 섬김도 역시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족을 잘 섬김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여,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오순절에 교회가 탄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가정과 교회라고 하는데, 주여, 우리가 가족으로서 잘 섬김으로 하나님의 일에 또한 동참할 수 있게 하옵소서. 진정 가족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가족이기에 눈물 흘려 기도하는 그 눈물을 주님 받으시옵소서. 가족을 위해 수고했고 애썼고 눈물 흘렸던 모든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여전히 기도할 때 주여 들으시옵소서.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모든 사랑하는 북수원에 속하여 있는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영적인 가족된 이 교회도 복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의 4차 유행이라고들 말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평안하게 하옵소서. 오늘 수요 기도회로 모일 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가족을 위한 기도 하나님 속히 들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